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한 주일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 내용이 없다면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를 따라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왔는데 그냥 참고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향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기도를 아는 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요즘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분에게 내가 이 권고를 드려야 하는데 과연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제가 비겁한,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종이 되어서 이걸 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손뼉을 딱 치려 하니까요, 의사가 쇠를 뽑고 나서 한 달 동안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부러진다거든요. 그래서 세게 쳤다가 손이 짜릿하게 아픈 거예요. 아유,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뼈가 뽑고 뼈를 이렇게 한 그 쇠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데도 한 달 동안 병원에 다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안 들으면 될까요? 안 들으면 저는 약도 매일 먹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의사가 주는 약을 정확히 먹습니다. 제 육에 송뼈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제가 긴장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주고 우리가 영광의 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버림받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여러분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간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간다.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힘을 주셔야 갈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분별합니다. 박순도 성도님 고개 들고 저보세요. 이런 말 하지 않도록 하세요. 왜냐?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에 집중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비록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배당에 나온 것도 맞지만 정말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더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니까 은행에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은행에 맡기면 요즘 이자가 뭐 3.8% 준다 하던가 이자 많이 준다니까 은행에 막 맡기는데 여러분 무언가 이 땅에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람 만납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하면 앞으로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 나갑니다. 직장 나가는데 월급 안 준다고 나갑니까 누가? 월급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문 닫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인생 행복했다고 연애를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과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혼도 합니다. 내가요 80이 다 된 할아버지가요 아침마다 등산 올라가요. 허리가
건강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상인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데 허리가 굽을 대로 굽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참 힘드시구나. 그런데 남은 생애를 좀 더 건강해 보겠다. 병원에 갑니다. 왜? 내 몸을 치료하겠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여러분 특히나 항암 치료 같은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 내가 더 나은 삶을 향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당신 믿어, 내가 바보다. 맞아요. 성경은요, 사람을 의지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전부 걸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목사인 저도 죄인이고 날마다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사람을 잘 믿어요. 나에게 조금만 잘 대해주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 뺏깁니다. 돈을 그 사람에게 막 그냥 주는 겁니다. 야, 무섭게 줘요. 마음을 주고 내 인생도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뭔지 압니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간을 자극하는데요. 그 허망한 범죄요, 수만 명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요, 여기 걸려들었습니다. 조희팔, 이 한 사람에게만 4만 명이 10명이 자살했습니다. 10명이. 아십니까? 여러분, 왜 속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나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판단이 정확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아니라면 이제라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매주마다 저에게 결단하게 하셔요. 저는 항상 기도하고 요즘 생각합니다. 또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감정이냐, 이게 믿음의 유익이냐, 육을 적게 하는 거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했습니까? 믿음이 좋다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 땅에 지혜롭게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안동에도 보니까 솔로몬 독서실이 있더라고요. 그 가면 공부를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솔로몬이니까. 여 정화동에 가면 있어요. 솔로몬 독서실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라면 솔로몬이,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그가 왜 돌아서느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이 왕은 누구냐? 솔로몬 왕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한두 여인이 아니고 첩이 1천이에요. 그들은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에 돌아서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보고 돌았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가는데 TV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나온 게 참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 드린 시간에 이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니까 제가 깊이 개입하고 싶지 않고 저는 기도하는 뿐입니다. 이 시간에 이분은 뭘 하고 있을까? 이건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뭔지 압니까? 히브리 11장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그가 인생 말전에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여러분 빨리 깨달으십시오. 빨리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회개가 나올 때 깨달은 순간입니다. 내가 날마다 회개가 없다면 날마다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요,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뜬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구나. 부족한. 말년에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깨달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 남기를 원했는데 그게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 처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되도다. 히브리어는 5번을 반복하면 완벽한 헛됨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주 완벽한 헛됨이 이 땅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못 깨달았습니까? 아직도 방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아니었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대신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라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정을 전도자의 마음으로 간곡히 우리에게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을 했던 그가 솔로몬이 갑자기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국가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한 마을입니다. 제가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솔로몬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냐? 5,000명. 면적 크기가 얼마냐? 3만 평. 근데 제가 안동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안동 인구가 15만 5천 명입니다. 안동 면적이 46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뭐냐면 지금 용상동만 합니다. 용상동 동자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용상동이 예루살렘보다 더 큽니다, 사실. 인구가 지금 용상 인구가 2만 명입니다, 2만 명. 그러니까 면적도 용상이 훨씬 더 큰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왕이란 말은요, 너무 초라해진 겁니다. 이름만 이스라엘 왕이지, 자기 영향력은 예루살렘의 그 작은 사람들만 인정해주지, 전혀 존재감이 없는 여러분, 이름뿐인 왕이었습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현재의 모습은 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여러분의 삶의 사건 가운데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만 인정했습니다. 내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래서 믿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은 과거에 살았던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죠. 참 감사하죠. 또 지금 사는 모습으로 앞으로 살게 될 겁니다. 내 믿음은 내 미래입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력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소뼈 울켜먹듯이요 고아먹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만 되요 지금이 고난이라.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예배를 드려야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연구하고 고민하고 책을 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사가 게으른 목사가 되면요 하나님께 틀림없이 버림받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바로 전할까? 고민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12시 낮 기도를 마치고 기도 응답을 체험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딴식을 하려다가 내 기도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걸 좀 여러분 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 집에 전기가 누전돼가지고 전기 쓰는 것도 없는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우리 안디옥 교회 출신 기사분이 있습니다. 전기기사. 또 공대에서 전기 그 교수로 지금 일하는데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어려운 분인데 와서 좀 해주겠냐니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분이 교수를 한 3명 더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교수팀이에요. 이분들하면 틀림없다. 그래가 이제 딱 이 전기 잘못된 거 다 이제 차단하고 다 새로 전기선을 다 까는데 이제 한 2시, 3시쯤 되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전기가 계속 누전되는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앉아가지고 이거 끝나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전기 받는다니까 제가 이제 기다렸어요. 빨리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계속 누전되는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시쯤 되니까요.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지치고 그것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교수님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아니 계속 할 겁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언제 수리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차 싶은 거예요.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그냥 전기기사가 아니고 전기과 교수니까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진작 교수를 믿고 그냥 놔뒀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들은 모르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5분 돼가지고 딱 문제 좀 찾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까맣게 기도했다는 사실 잊었어요. 됐구나. 하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마치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냥 가서 이제 지쳤지만 우리가 오늘 드디어 문제를 찾았다. 오늘 제가 이분들 다 보내고 나 돌아와가지고 잠을 자는데요. 내 마음속에요.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너 어제 그 전기가 왜 고친지 아나? 너 기도 때문이다. 그 길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겠어 그런 거다. 내가 아차! 그게 불과 금방 고쳤어요. 금방. 딱 전기기사가 실수하면 안 되는 피스를 이렇게 박는데 피스하고 선하고 같이 물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스가 난 거예요. 그렇게 전기기사들이 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실수하지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내가 새벽 4시에 문자를 이런 시간이지만 제가 보냈습니다. 집사님, 제가 어제 이 사실을 알지 않은 것은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집사님 수고한 것을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마지막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여러분 공감한다면 여러분 믿음 있는 분이에요. 새벽 4시에 내가 알렸습니다. 길 문자로 알렸습니다. 내가 오늘 낮에 또 확인해 볼 겁니다. 오신 분들에게 이 말 다 해주라고.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산데 한 주간 동안 아무 일도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들, 실제 우리 생활에 진정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께 맡겨본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만큼 기도합니다. 인정.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점점 기도의 시간들을 조금씩 하나님이 늘려가시는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고, 이 말씀에 누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는 기도로 이 약속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보면 저분의 문제가 기도하면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저 문제 너무 어렵고, 저 문제 너무 힘들고,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인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내용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용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인가 할 때 여러분이 말하고 사람들 앞에 그 말한 대로 여러분이 실제 믿고 있어야 돼요.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배당에 재미있어 왔다 갔다 해. 그럼 됩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바란 것들의 실상, 확신, 실제라는 실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제, 확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지금 믿음은 안 보이는데 곧 믿음으로 살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증거를 받을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예요. 그 증거를 못 받은 사람은 다 믿음에서 이탈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브라함 믿음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해 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신의 족보는, 이 땅에 태어나신 여신의 족보는 아브라함 이전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그들을 거론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고요. 이 아브라함을 알아야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저 길을 기르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는 이시라. 아멘. 이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히 창세기 10장 5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몇 살 때? 75세 노인분에게 하나님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근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 아무리 없어 그분은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전혀 가능성 제로입니다. 전혀 상상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이 노인네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 부인 사라가 65세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음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에 예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한 것을 능히 이시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어려워 여겨졌느니. 할렐루야. 자기 몸이 이미 생명을 잉태할 나이를 넘었습니다. 100세, 아내는 90세. 사라의 태가 이미 90세 할머니가 죽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은 그래. 의는 뭡니까? 옳음이에요. 너가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그게 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옳음이에요, 옳음. 너가 나 옳다고 그렇게 믿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믿는 그대로 지금 반응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만큼 지금 했습니다. 그나마 오늘 주일날 여러분 여기 나와 앉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 믿음대로 되일지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요. 안타까워하셔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해하느니 곧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가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독자를 100세 때 70대 부름받아가지고 100세까지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예수 믿은 우리가 가져야 될 똑같은 믿음이란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예수 믿고 나서요, 흔들림이 없었나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은 것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 운동을 굳게 믿는 자,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넣어주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참혹하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한 번에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어렵다게 해서 살아나셨다. 이걸요, 한순간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사람 입에서 한 번에 헛된 말들이 나옵니까? 살아가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미워할 자가 많은지 몰라. 근데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기뻐라. 희망을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No comment. 나는 관심 없어요. 왜 기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습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믿음의 길을요, 저를 끝까지 성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더라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어떤 핍박, 어떤 순기가 와도 이 믿음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어차피 이 땅에 삶 살다가 다 갑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제가요, 세상에서 스타로 군림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행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예인들, 정치인들, 스포츠맨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볼 때 대단한 인물로 보입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게 준 이 삶 자체가요, 소박한 행복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게 준 이 삶 자체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체가 감격스럽고, 말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롭고, 들을 수 있는 자체가 눈물 날 만큼, 지금도 눈을 뜨고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거로 인정하지 못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녀를 얻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일 때까지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 믿었는데, 자녀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이삭이 좀 자랐을 때, 청소년기쯤 됐을 때
하나님은 제물로 제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요, 아들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남은 길요, 여러분 앞에 이 날이 너무 지금 빠르게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성큼성큼.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인가 뉴스를 보는데, 뉴스 이제 핸드폰에서 뉴스를 나오더라. 그게 나오는데, 이 큰 레카차가요, 다른 차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는데, 그 끈을 잘못 묶어가지고 끈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레카차가 딱 떨어지니까요, 이 뒤에 싣고 가던 이 차가요, 그냥 운전자 없이 그냥 달리는데, 그게 길에서 노점에서 물건 파는 아줌마가 잠시 자리를 옮기는데요, 아줌마는 저쪽을 보고 가는데 이 차가 와서 탁 덮치는데요. 그래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한 10몇 명 남자들이 해가지고요, 차를 끄집어내고요, 보니까 여자 다리가요, 다리를 잃었습니다. 거기서 여자의 비명소리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느낀 줄 알아요? 그 차가 달려오는 저것이요, 내가 세월이 내게 달려오는 속도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넉넉하게 사십니까? 내일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9살 때 내 자녀를 잃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매일 카운트다운하고 삽니다. 저 앞에서는 그날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네, 아멘. 어떻게 믿으냐 아십니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올라갈 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갖고 왔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니다 이래 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하고 올라가는데 종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갔다가 함께 돌아오겠다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쳐도 내게 하나님이 한 대 들어가고 바다에 모래 같은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했으니 이 자녀를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어떻게 바치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9절 구역공까지 나오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샀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들이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나무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이제야 하나님 경외한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내 몸뚱아리 좀 편하게, 여러분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나오십시오. 벗어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의는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을 그 의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의를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낸 것이 아니요 의로우신 바는 우리도 이함이니. 여러분, 우리 얼마나 직장에 성실하게 출근합니까?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받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0만 원 많이 받는 사람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나에게 주실 앞으로의 영광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요, 아무리 부유한 자도요 평안한 삶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 전체를 성경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어떤 왕이 평안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평안한 왕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역사의 왕들이 편안한 왕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편안한 재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게 준 이 소박한 삶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갖지 않고 이대로 살다가 우리 곧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슨 생각을 사셨습니까? 내 생각, 주변의 생각, 뉴스,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별별 생각 다 합니다. 기도만이 그 해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유는 결론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기도한 집으로 말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막권자들의 상과 비리기 판자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장과 세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주간에 성전 청소하십니다. 이건 성전 가서 막 빗자루 썰고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 영적으로 들어온 것을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 보이지 않게 청소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4년 지은 24년인데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지 나는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진짜로 교회는 청소할 게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다 청소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볼까요?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내쫓고 돈맛보는 자의 상과 비둘기만 상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 지나면 허락하시 아니하시고 가르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면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요 발떡 일어나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서 1분이라도 이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이 말씀이 내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러면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 안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담과 같다. 믿음으로 살면요 내 안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준비해 놓을까?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 놨을까? 내 자녀의 인생에 어떤 걸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목적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종교인의 침묵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요 여기에 기도한 집이 돼야 됩니다. 기도한 집이. 나는 어떤 집사님이 좋고 어떤 가족이 좋고 누가 좋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가장 저항하는 무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와 장로입니다. 왜 자기들을 건드리냐는 겁니다. 자기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저는 강건하게 부탁합니다. 기도 제대로 못했던 제 영혼을 저는 하나님께서 청소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요 기도하지 않는 인간의 조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모여 기도해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12시에 모여서 우리는 주일 준비 기도를 합니다. 왜? 별난 교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산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산만이 해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마치면서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기를 누가 발명했는가? 어제 전기기사가 전기교수가 4명이 왔거든요. 근데 그들 앉혀놓고 물었어요.
정기를 누가 발명했습니까?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발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정기를요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아닙니까?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전기는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보석,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호박이 아니고 호박 보석이 있는데 보석을 막 반짝반짝하려고 닦으니까 계속 먼지가 또 끼는 거예요. 그게 정적입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이 보석 아래에 염이 있어서 먼지를 땡겨온다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600년 전에 영국의 의사 길버트가 정진기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보석뿐이 아니고 우리가 뭐 만지고 이러면요, 이 자성이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00년 전에 미국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이 번개가 번쩍하는 거 보고 저 번개가 선을 연결하면 요 땅까지 올 수 있다. 번쩍할 때 얼마나 겁납니까? 그래서 실험을 해보겠다고 사람들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연을 높이 띄웠어요. 띄워가지고 연줄을 쇠 문고리에다 딱 묶어놨거든요. 번개 친 날. 그런데 번개가 번쩍 치니까요, 그 연줄 따라 이 핸들에 번쩍 하고 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피리침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전기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보이지 않게 주신 겁니다.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 인간이 그걸 발견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200년 전에 발견됐지만요, 200년 전에 발견해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활이 편해졌습니까? 근데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것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요, 전기는 있어도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기도는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 속에 기도를 주셨는데 이 기도는요, 모든 일의 기도가 다 통하는 겁니다. 사업에도 기도요, 직장에도 기도요, 내 성격도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도 기도로 지킵니다. 하나님 눈이 똘망똘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귀가 잘 들리게 해도 기도합니다. 피부가 탱글탱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리에 막 근육에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가 쫙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남은 생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에 가뿐하게 아멘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